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기고 또 잘못된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로 오늘 주신 말씀도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방향과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3장에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 이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로보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는 단과 맨 아래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 거기서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또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불순종을 돌이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남쪽의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사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던 길에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이들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의 흐름과 그 방향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남쪽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요,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 다음에는 그 집에 들리지도 말고 그 집에서 주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회유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꼬드긴 거죠. 그러면서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셨겠지만은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도록 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달라진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는 고민했어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는 광경이 오늘 나오죠.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누구예요? 꼬드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하셨으니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한 늙은 선지자가 좀 전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바로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이 너가 불순종했으니 너는 이제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뭐예요? 길에서 죽는 걸 일컬어 객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나 또 우리 조상들의 문화 속에도 보면요, 객사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길에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또 달리 해석하는 것이지만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객사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순교했죠. 순교는 객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을 지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내가 어디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삶의 죽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 가운데 내가 죽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이 맥락과 문화 속에서는 그가 길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이런 예언이 임했으니,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길을 떠나는 과정 중에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이제 자기 가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다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를 만났다 할 때 만나는다는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는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만나겠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연성의 만남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모르면 우연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자가 그를 만난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만약에 굶주린 사자의 본능이라면은 그를 잡아먹든지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물어 죽여서 잡아먹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기록된 대로 그 사자가 그 사람만 물어 죽였지 나귀도 사자도 죽은 사람 그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왜 사자가 왜 먹으려고 죽였을 텐데 왜 뜯어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까? 왜 나귀는 그대로 둔 채 왜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서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로보암에게 올라갔던 이 사람만 불순종의 결과로 사자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광경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25절, 지나가던 사람들, 행인들이겠죠.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또 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늙은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26절 두 번째 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미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결국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었구나. 거기 이제 26절 둘째 줄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말씀을 어겼다, 즉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그가 불순종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이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물론 왜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졌을 때 왜 이 사람은 확인도 안 했을까? 그러면은 되게 어제 말씀 속에 보면 속음이라 그러면 속였단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속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리석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탐심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수행했던 그 사람은 그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을 회유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먹어도 될 것 같네? 라고 자기 마음이 누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떨까요? 속아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속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탐심 때문에 속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자기도 속는 척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는 되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면 나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내게도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상황이 뭐냐면은 28절 그가 가서 본즉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시체를 먹지도 않고 왜 옆에 나귀는 왜 찢어 놓지도 않았을까? 그건 뭐예요? 이 사자는 굶주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의 도구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한 이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싣고 와서 29절 끝에 보면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장사 후에는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사람 옆에다가 같이 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지금 장례를 자기 묘실에다가 잘 지내면서 거기 하는 말이 보세요. 자기 묘실을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호라, 이게는 뭐야? 슬피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탓으로 이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은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를 합장해달라, 함께 묻어달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합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하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뭐냐면 말씀이, 여기에 열왕기상 13장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자, 말씀이 그 우상의 제단을 향하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으로 향한 것이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뭐죠?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 사람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순종했어요. 여로보암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사이에서 놓여 있는데, 불순종하면은 결국 여기에 34절 끝에 보면은 여로보암도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끊어져서 멸망하였다.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의 방향이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가를, 그건 다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여로보암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도 불순종하여 너도 죽고, 이 늙은 선지자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거면 베델에서 제사 지냈던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은 결론은 뭘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당한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의 방향이, 말씀의 방향이 여로보암을 향하듯이,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향하여라는 말,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을 향한 것처럼 오늘날 말씀은 어디를 향할까요? 말씀을 읽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향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향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실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시편 107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 왜 보내신다고요? 고치시기 위해서. 고친다는 게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이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들이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한 지경에 있었을 때도 그들을 건지셨을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말씀을 주신 나에게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 이거 여러분 말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의 방향이 어딘가,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고쳐주시기 위하고 건져주시기 위한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 아침에 주신 귀한 이 말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말씀이 흐르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은 무너졌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